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9장 1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08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예레미야 19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냥 잘못하면 재앙을 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에레미야에게 말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냐면 1절의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 몇 사람과 하시몬 문 어귀에 있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 옹기를 하나 사요. 옹기를 사서 그 옹기를 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남쪽에 있는 하시드 문 어귀에 가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나님께 저 사람은 심판하려고 딱 계획을 하셨다면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은 회개를 하는 것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 옹기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용도로 쓰여요. 옹기가 하나는 이 곡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이제 그 두루마리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보관하는 거에다가 이제 그 옹기에다가 집어넣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옹기하면 그들은 이제 음식을 담는 그릇이든지 아니면 성경을 담는 그릇이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 하시드 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서서 말하라 그러는데,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데냐면 이스라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골짜기가 동쪽에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인데 그 건너편이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감람산이에요. 그걸 건너가면 이제 감람산이고, 그 골짜기가 쭉 따라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이제 그 궁전 넘어서 이제 그 밑에가 이제 그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 에레미야 시대의 전 시대에 있었던 그 아하스 왕과 그 다음에 므낫세 왕 때에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냐면 그곳이었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나 그 시체를 죽으면 거기다가 이제 태워서 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뭐 게헨나 뭐 이렇게 게헨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을 얘기하고 음부를 얘기할 때 여기서 이제 항상 무엇인가 태우고 있는, 시체를 태우고 버리고 막 이러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가서 백성의 지도자들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하고 몇몇을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로 이제 다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에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내가 재앙을 내리는데 그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떨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재앙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왜 재앙을 내리나?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앙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4절 5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알리들을 바알에게 붙들어.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를 섬겼냐면 바알을 섬겼어요. 근데 바알은 이제 음란을 상징하는 이 신이 바알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을 섬기면서 이들이 행한 것이 뭐냐면 거기서 바알의 성전,
바알에 이제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냐면 바알은 음란한 그 이제 신인데 이 몰렉 신은 뭐냐면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이제 모압의 신이 몰렉인데 그거하고 이제 결합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채웠다라는 것은 뭐냐면 몰렉에게 같이 이제 바알하고 연결돼서 이제 합쳐져 가지고 그 몰렉에게 자기의 아들들을 바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소원이 있어.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안정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바쳐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오히려 이곳을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우상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따라가서 사는 것이 오히려 평강과 평안과 안정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나에게 파멸과 심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미련해요. 공세지사님 잘 듣고 있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려서 제단도 쌓고 심지어 그 정성을 들이면 이제 우리 예전에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어떤 우리나라 왕일 때 그 종을 소리 좋은 종을 만들려고 아이를 거기다가 그 들여가지고 종이 되잖아요. 그렇게 에밀레 종이라는 그 종이 이제 그런 사연이 있잖아요. 소리를 좋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도 이제 그게 있는 거야. 당신이 정말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냐? 그러면 당신 아들을 드려라. 그럼 그 정성을 드리면 그 바알 신이 들어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기 아들까지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이들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가 평안을 얻고 안정을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그것이 너희를 죽음의 골짜기가 그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 이익을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그것을 따라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도 버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망하게 되고 더 멸망하게 되고 더 파멸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 골짜기가 뭐냐면 자기 욕망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골짜기가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들여버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하지도 않았고 내가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너희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드리고 이러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한테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구에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전한 걸 안 다음에 이제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에서 너희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곳에서 너희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린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드리고 거기다 제단을 바알이라는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했던 그걸 통해서 얻으려는 모든 계획들을 다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우리에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에서 8절과 9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이 대적 앞에서 엎드러지고 그 시체들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시체들이 쫙 깔려 있고 새들이 먹고 그다음에 짐승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죠. 저들이 왜 저랬냐? 저들이 원래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손을 떼어서 그들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됐다고 사람들이 비웃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이 다 해버려서 놓아버려서 이제 우리에게 재앙과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거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도 우상을 섬기고 그러더만 망했다. 뭐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0절의 말씀을 보면 가는 자의 목전에서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선포를 하고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를 하고 그 가져간 온기를 막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깜짝 놀랄 거잖아요. 그걸 열심히 들고 갔는데 그거를 막 깨트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서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 그래서 이제 이 온기가 막 깨지면 이걸 붙일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읍을 그렇게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겠다. 완전히 이 온기가 팍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와 너희 성읍들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보면서 맞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까지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근거가 되는 그 죄악에서 돌아와서 이들이 심판의 자리에 심판에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하는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또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성읍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거기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그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심판하실 거다. 그게 이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이 성과 모든 촌락에 내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옹기를 하나 들고 가서 백성들 지도자가 가서 거기를 가라. 거기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보는 앞에서 팍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버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팍 깨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아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성전에서 백성들이 쫙 모였을 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시킨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맞아. 우리가 하나님 말뜻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상에서 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버리고 내가 돌아와야지. 심판의 옹이가 깨지기 전에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다 믿지 않는 자에게다 복음을 다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했을 때 믿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을 때 믿지 않는 꼭 거부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공의롭게 심판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너희도 똑같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 너는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했고 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아니 나는 그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받으리라는 말씀을 안 들었는데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죠.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 의미도 포함됐다는. 그래서 나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도 안 하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왜 나를 심판하셔서 나를 그렇게 하십니까?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난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거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때 거부하지 않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복음이 전가될 때에 네가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건 믿지 않는 자, 심판받을 자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심판받지 않는 자에게,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믿지만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가됐을 때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다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심판하실 때에 다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믿어서 구원 받았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 징계를 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우리의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옆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온기를 깨트리는 것처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서 내가 정말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의 온기가 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